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서 16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도에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 그 첫 번째 천지 창조를 볼 때에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일을 다 완성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루 또 창조하시고 또 하루 창조하시고 또 하루 창조하시고 이러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은 하나씩 하늘, 땅, 또 바다, 또 공중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7째 날에는 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도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하루가 소중하다. 하루 한 날 귀히 여기고 또 복되게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일, 여러분 모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가져라. 여러분 큰 일을 이룰 때에도 우리는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큰 일을 이루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을 갖고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서간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남긴 말들이 있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했거든요. 작은 것 한 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불티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작은 구멍 한 개가 강둑을 결국 무너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한테서 나가는 말, 그 한마디도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한 개, 한마디 하면은 정말로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런 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 귓가에는 곰삭은 말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 말하는 것에 빗대어 소개를 드린다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도 말의 위력, 말의 소중함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알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잠언 1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이 막 뭔가를 가지고 막 뭔가를 누리고 이런 것에 내가 살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내 혓바닥에 살고 죽는 힘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기분 상해버리면요 모든 거 다 놔버리고 싶잖아요. 오늘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운 입술에 선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고운 입술도 갖고 이 꿀송이 같은 선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성경에서 그 답을 주는데 23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다스리고 입술을 가르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요, 지혜를 강조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다스릴 줄 알아. 어떻게 다스리냐? 이 입술에다가 자꾸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좀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내 입술을 주장을 하고 다스리고 입술에다가 내 말을 내가 가르쳐줘 자꾸만. 그러니 얼마나 고운 말이 나오겠어요. 그냥 생각되는 대로 그냥 입이 열린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조정하면서 입술에다가 말을 준다는, 너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해, 감사를 해, 감사를, 이렇게 입에다가 일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 하겠어요. 예? 막 굴송이 같은 그 맛을 내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성도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나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딸.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마음에 달다, 이 말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막 우리가 겁박하고 막 겁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냥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위로하신 하나님, 그 위로가 뭐냐? 위로는 치어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막 격려하고 내가 어깨가 늘어져 가지고 처져 있는데 막 용기를 북돋아 가지고 막 힘이 솟아나도록 나를 응원해 주시는 거. 이게 위로하심이거든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할 때, 그리고 선한 말은 뼈에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된다. 치료와 회복을 갖고 오겠다는 것이죠. 힘을 주는 거. 그렇다면 선한 말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말이냐? 그냥 우리 듣기 좋게 달콤한 그런 말이냐? 이게 아니고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도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막 다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딱 들으실 때 진짜 네가 하는 말 내 마음에 쏙 든다. 이 말이 선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토록 있어야 될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네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소망, 하나는 사랑. 근데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딱 제껴놓고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막 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평생토록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소망, 또 하나는 사랑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말,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요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요것이 나가면 서로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밝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붙여본다면 때에 따라서 맞는 말. 성경은 가장 잘하는 말을 믿음, 소망, 사랑을 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캐시미어 코트 가볍고 따뜻하고 그만큼 비싸죠. 좋은 옷이에요. 그렇다고 무더운 여름날에 캐시미어 코트라고 다 걸치고 나오면 그거 어울리겠어요? 얼마나 바보스럽겠어요. 우스꽝스러운 것이겠죠. 선한 말 하나 덧붙인다면 때에 맞게, 합당하게, 그때에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고운 입술, 좋은 입술 되어지고 선한 말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을 맞이하면서 잠깐 저의 청년기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지금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얼마나 좋은 시대냐면 손에 다 전화기가 들려 있어. 저 청년 시절 때는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전화기뿐입니까? 전화기에요 카메라까지 다 달려서 나와요. 요즘에는요 찍고 싶을 때 원 없이 찍어요. 저 청년기에는요 카메라 정말로 귀했어요. 그래서 그냥 넓적한 띠에다가 어깨 둘러매고 카메라 하나 딱 메고 나가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어요. 부러움 샀거든요. 또 폼은 또 얼마나 폼 잡았는지 몰라요. 카메라 사진 찍는다고 딱 잡아가지고 줌 조절한다고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이쪽으로 살아있다가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전화하다가도 손가락만 스쳐 지나가면은 사진 찰칵 찍혀. 이것뿐입니까? 내 손에서 내 손가락으로 지금 내 얼굴보다도 더 이쁘게 더 곱게 요술처럼 만들어내버려요. 남의 손을 빌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바닥에서 내 손가락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얼굴 가꾸는 것도 좋지만 더 가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얼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인생의 문제는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음, 중심, 심지가 견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도 더해주신다 했거든요. 중심이 든든해야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중심은 내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건축물도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들 중심 그 기초가 탄탄해야 높이도 세울 수가 있고 넓게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 중심이 흔들리는데 고운 것 갖다 놔봤자 얼마나 갖다 놓겠어요 여러분들. 고운 얼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들.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입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 돼. 예, 얼굴을 곱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곱게 다듬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제대로 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펴져야 인생이 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펴지는 것 같지만 마음이 펴지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꼬여 있는 거예요. 안 펴져요, 여러분들. 마음이 펴져야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야 화장빨도 받는 겁니다. 마음은 입에 연결이 되어 있다. 마음 관리 잘 하셔서 정말 고운 말, 이것도 꾸며가지고 막 포장해가지고 속은 아닌데 갈듯하게 말하고 인사하고 이건 별 소용없잖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보니까 그러므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말이거든요. 근데 그 자꾸 나오려 하는데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 4장 6절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은요 맛을 내는데 기본이에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맛이 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소용되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난 나대로 살 거야, 이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듬고 또 다듬는다면 나도 맛있는 말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큰 명절이지요. 아무래도 이전보다도 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습 잘하시기 바랍니다. 실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로 또 맛을 내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잘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서는 딱 걸리고 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는 뭡니까? 이거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를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딱 걸려요. 고민이 되어져요. 이건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못 믿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걸릴 이유는 없다. 걸릴 필요도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는가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생애 최고의 삶을 이루어가라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유능한 선수들이 국제 경기나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다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나라 국내 각종 매스컴에서 네 글자가 딱 등장합니다. 국위선양. 아무개 선수가 국위선양했다. 금메달을 따는데 태극기 올라가. 은메달을 따는데 태극기 올라가. 동메달을 따는데 태극기 올라가. 그럼 국위선양이 뭡니까?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는 거예요. 국가를 자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영광을 안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양이거든요. 그러면 그 한 선수가 그렇게 국가를 자랑스럽게 국가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놨으면 그것으로 끝이 될까? 그냥 손 터는 거 이제는 그것 아니잖아요. 온갖 좋은 것 그 선수가 다 차지하잖아요. 그 선수 거예요. 선수 거. 요즘 보니까는요. 그 정도만 아니고 각종 기업체에서 기업을 홍보하는데 돈을 주고 사가지고 데리고 가.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해요. 돗방석이 아니었다. 국가에서는 포상금까지 막 안겨줘.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거 더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뭘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면 네 생애 최고의 인생을 누리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안 받고 이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영광의 광채가 바로 주님이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무엇이 아쉽겠어요, 여러분들? 나를 위한 일이에요.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가 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욕심이 안 버려져. 여러분 어쩌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심 생기고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 부리자는 거예요. 최고로 보배로운 것을 얻었잖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한다? 나에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욕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창업을 하든 학생이든 농부든 군인이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인생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도 보세요. 고도에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여러분, 네 왜 일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 답을 주세요. 너 왜 일한 줄 아느냐? 네 입이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내 입이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 야,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가서 돈 좀 벌어와라, 돈 좀 벌어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살려고. 일 안 하고 돈 없어. 내 입이 그냥 굶어. 입이 못 살겠다고 나다니요. 그냥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누구나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먹고 살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생각할수록 성도의 삶은 가치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내 중심 와서 계시거든요. 여러분, 건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중심을 못 잡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방황을 하거나 깊은 고민에 빠져서 낙심 중에 섰을 때 건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옛부터 내려온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네 마음 잡으게, 마음을 잡게. 마음이 뭐 보여야 잡지 이게. 예? 마음, 중심.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고민할 사람 한 분도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중심에 딱 차를 붙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전한 일입니까?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모르고 삽니다. 전도서 6장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만족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요? 이건 먹고 싶어. 그래서 그 먹고 나면 또 저것이 먹고 싶어. 저거 먹고 나면 또 저것이 먹고 싶어. 이 집에 살고 나면 또 저 집 가 살고 싶어. 또 저 집 사서 살면 또 저 집 가고 싶어.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인생은 만족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살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딱 있잖아요. 근데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아.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좁은 길은 길이 좁아. 힘들어.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가는 게 그 길이라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은 주님이 함께 가는 길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만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에베소 3장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데도요 저만큼만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넘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믿음만큼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만큼만.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주셨어요. 나는 이만큼밖에 구할 줄을 몰랐어요. 이만큼밖에. 근데 지나오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주셨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을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까맣게 빨간 걸로 써지는 글이 아니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28절도 볼까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하다 이 말은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삐뚤어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단장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항상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삐뚤어진 사람은 무슨 쟁인 줄 아십니까? 심술쟁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심술만 부려. 그것은 내 마음이 삐뚤어졌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쟁이는 수다쟁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이 말을 물었다가 저 말 물었다가 이거 가지고 그 중상모라 이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불량한 자예요. 불량한 자. 이들이 하는 말 뻔하지 않겠어요? 뭐 속 긁는 말이고 뭐 안 되는 말이고 뭐 이간질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속 뻔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그들의 입술이 고운 입술처럼 보여져요. 지혜로운 사람 같아. 똑똑한 사람 같아. 뭔가를 아는 사람 같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의 입은 입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요 칼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해를 당합니다. 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요 입이 무서운 거예요. 입이 무서운. 우리들 입은 안 무서운 입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은 안 무서워야 돼.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도의 말 나오는 것이고 패역한 말, 마음이 삐뚤어져가 나오는 말 이건 우리 말이 아니에요. 말쟁이의 말 이것도 우리 말이 아니에요. 선한 말이에요. 화평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릇과도 같은 것. 오늘 16장 33절 보니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작정한다는 것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는다, 사인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준비를 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딱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물론 우리 힘으로 막 근사하게 화려하게 뭔가를 지을 수도 있고 고운 옷도 입을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뭘 합니까? 그 결국은 헛되다. 헛되다. 여러분의 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나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지키고 이루시고 매듭 지으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내가 제비는 뽑을지라도 결정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마. 여러분,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고운 입, 선한 말,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잘 담고 고운 입술, 고운 입, 선한 말을 하는 나의 평생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로 나의 그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 들여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